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께서 종말의 임박함을 이 시대에 전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그분들께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이 시대를 깨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남는 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시대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임박한 시대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나는 알곡인가? 나는 진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를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될 비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로 등장하고 5처녀는 미련한 자로 등장합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깨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각자 개인들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혜로운 5처녀처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할 시기가 이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을 닮은 기독교인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님과 너무나 멀리 와버린 것이 현 기독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가 현 교회 내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미신적인 기복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을 원칙도 없는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법으로도 엄연히 종교로 인정받는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법, 즉 사회법에서 종교와 미신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것은 종교로 인정받고 어떤 것은 종교가 아닌 미신으로 구분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정확한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종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칙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즉 경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성경이라는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요, 팔만대장경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는요, 사서삼경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코란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칙이 있기에 사회법에서 이들을 종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정확한 기준이 없어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면 미신으로 분류해 버립니다. 세상법에 의해서도 기독교는 종교로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정확한 원칙인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그 기준인 성경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인 성경에서 벗어나면 기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미신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원칙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입고 있는 옷은 그 가치를 상실해버립니다. 결국 그 옷은 버려집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에서 너무나 멀리 와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종말을 앞둔 이 시대 조금 남은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기독교는 다른 미신적인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똑같은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받는 것이 기독교의 현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는요,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가 신입니다. 이방 종교의 탄생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가 태동합니다. 즉,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진 능력을 초월하는 신이란 존재가 필요했고, 그 신의 능력을 힘입어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종교가 이방 종교인 것입니다. 즉, 이방 종교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존재를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생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이방 종교와 차원이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간에게 밝히시고, 또한 이 우주를 다스리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본인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그분의 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밝혀주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행복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인간과 똑같은 죄의 본성을 입은 육신으로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원칙이지만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원칙을 통해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갖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닮고 그분의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표본,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기독교의 참신앙이요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을 성도들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마귀가 성경을 덮을까요? 왜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적극적으로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1260년, 너무나 잘 아는 1260년, 그 1260년 동안 마귀가 교황권을 통해서 성경을 빼앗은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빼앗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상을 잔뜩 교회에 들고 들어와 가지고 진리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떨어져 나왔지만 아직도 개신교 내에는 진리를 왜곡시켜 놓은 가톨릭의 전통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들 신앙 가운데서 하나하나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의 원칙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서 18장 18절 19절 두 계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서를 평생에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서를 평생에 읽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평생에 읽었습니까? 열왕기하 22장 8절, 10절, 11절 세 계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되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이 발견될 때까지 제사장도 왕도 율법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단지 율법책은 시주단체처럼 모시고만 있었지 전혀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책을 읽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책을 읽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고통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인간의 욕구, 즉 자기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을 찾아서 이방신을 섬겼고,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육체의 삶을 살기 시작하며 육체의 쾌락을 쳐서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멸망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길 그 당시의 이방신들은 특별한 원칙이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냥 신이 좋아하는 재물을 갖다 드리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아주 오늘날 사회법으로 보면 종교로서의 가치도 전혀 없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믿음은 원칙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정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정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을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현 교회에서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드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복적인 신앙과는 성경의 원칙이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관입니다. 미신적인 열심에 길들여진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의해서 멸망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그런 유일한 민족이 멸망했다는 사실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처럼 미신적인 신앙관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칙을 버리고 미신적 열심을 쫓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는 열심이 아닙니다. 원칙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심을 가진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성경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도 성경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너무나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성경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 덮여버렸습니다. 그저 성경책이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 때 가지고 가는 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덮여버리면서 교회의 본 모습은 예수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멸망당한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 현 기독교가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는 곧 끝납니다. 이 짧은 세대적 시간 앞에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입니다. 즉 성경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의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멸망을 하고도 멸망 당하고 나서도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열심만 더 충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버린 결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지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정가노니 저희가 함께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 사도로서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했지요. 하지만 항상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를 간절히 그는 마음속에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2절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샤만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머니즘, 미신적인 종교를 샤머니즘이라고 할 때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즉 샤만은 원칙이 없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미신적인 신앙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교적 전통적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정서 중에 하나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 뜻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도와준다는 뜻이죠.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의미로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인간이 하는 정성, 그것을 성경에서는 열심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정성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을 알고 이 지식대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그분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열심은 참 대단합니다. 특히 교회 내 성도들의 열심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일요일날 대예배, 저녁예배, 또 수요일이면 3일 예배, 금요일이면 철야예배, 매일 아침마다 새벽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구역예배 등등 예배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기독교인은 참으로 적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은 자칫 우리의 신앙을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게 만듭니다. 약 23년 전에 한국에 IMF가 왔을 때입니다. 그 당시 저는 모 기도원에서 1년간을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면 잠시 눈을 붙이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성경 보는 데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때에 대구의 모 교회 장로님 네 분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는데 그분들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러 산에도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생생히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자기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모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일요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은 11조를 비롯해서 감사헌금도 드렸고 또 성전 건축 헌금은 자기가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해주지 못할지언정 왜 무엇 때문에 사비 부도나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에 봉사한 돈과 시간과 열심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다니시는 교회는요, 교인 수로나 교회의 건물의 규모로나 그 지역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만 하다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문제점이 뭡니까?
열심은요, 자기 말씀처럼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원칙도 없는 이방 신들처럼 믿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믿음은 순수성이 변질되거나 또는 많은 부분에서 미신적인 믿음과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신학적 오류도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전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오류를 계속 답습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살아남는 자가 될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열심적인 사만인적인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할까요? 오늘날 이 현 기독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간절할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심적인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는 지식을 토대로 하는 신앙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참으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심만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신앙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열심만 가득 찬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대인들에게 종교 계획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역사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 남은 은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신앙의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종교 계획을 개인에게 단행하십시오. 샤만적 미신적인 신앙을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기복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 내에 깊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복신앙 때문에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은혜로 남겨진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인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는 멸망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지구상에는 코로나의 질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질병이 여러분 기독교를 어떤 결과를 초래한 줄 아십니까? 이 코로나 질병이 기독교에게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난 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등한시하며 교회를 떠나갑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성도 여러분,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적진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진리로서 철저하게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개혁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기복신앙, 미신적인 신앙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늦은비 성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이 조금 남은 은혜의 시간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원칙인 성경으로 돌아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예수님이 오는 그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정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참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